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신자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했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친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의 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돈이 있고 없다,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설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어디에 의미를 두라? 교회에 다니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미를 두고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거수들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또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보다 말씀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 식구들이 오고 가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고 한 그 발걸음들 바라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용합니다. 이 용한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것인데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떠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바라보면은 참 용합니다. 용할 뿐만 아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장 어린 나이가
샤론이었습니다. 샤론이가 증조 할머니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참 잘하셨다, 참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갖추고도 작은 능력을 갖춘 교회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교회 수가 적다, 재정이 어렵다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나신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리모델링 한다, 사택 건축한다, 다시금 또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머니 털어서 같이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교회 예벽도 리모델링 공사 무사히 마치고 한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춘 교회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내 소유 의식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느냐, 소유 의식을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느낀 자만이 이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따라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작은 능력을 갖추고 서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면 대단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기에는 별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같이 십시일반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면 교회 건축한다 하면은 교회 식구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한다 하니까 한두 명씩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 그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했는데 나에게 이제 뭔가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떠나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교회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우리 신림교회 십시일반 함께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함께 동참해서 모든 공사 또 마치게 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춘 교회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살아가기에는 문제가 없는 우리 신림교회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즐기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아야 할 상황까지 밀어붙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 교회가 우리가 문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면 그때까지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문 닫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했을 때 유럽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의리의리한 교회가 문 닫게 되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아서 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건물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이 다 한결같이 술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닌 술집으로 변화되고, 술집에도 스탠드바가 있고 룸 뭐죠? 하여튼 있어. 방별로 그냥 방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가 문 닫아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떠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킨 모습 보니까 참 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교회를 문 닫아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고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망하는 자리까지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실까?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신림교회 청빙받아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한결같이 저도 교회를 개척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 식구가 있다 없다, 그리고 재정이 있다 없다, 진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세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엄청나게 그 고비를 느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주변에 바라보니까 좀 외람된 모습이기도 하고 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식구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이 들어와야 뭐 먹고 살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닥났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도 내야 되는데 세도 내지 못하고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그냥, 아니 처자식도 있고 교회 세도 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뭐 교회의 수가 적다 해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 뭐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안 느낀다 그것을 떠나서 뭐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을 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짜 교회가 문 닫게 됐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고 마지막 보증금에서 다 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증금까지 다 그냥 한 푼도 없이 다 영원히 될 때까지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진짜 이거 돈 벌러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처자식이 또 분유값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 쌀도 없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 먹고 죽는다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지금 힘들면 우리 사라랑 보따리 사서 처갓집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따리 사서 처갓집으로 간 게 아니라 같이 길바닥에 나가면 나도 같이 길바닥에 나가 앉아 있겠다, 그런 각오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1개월을 남겨놓고 노예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같은 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인데, 그 동기생이 이 가까운 데 별장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잠도 안 오니까 가서 보자.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이 별장을 관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와서 이 관리를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는 좋지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보증금 다 까먹고, 그래서 거기에서 탈탈 털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이제 이사를 해서 그 아주 좋은, 여기 교회 내려오기 전에 9개월이죠. 10개월 못 됩니다. 9개월 동안 그 별장에서 아주 멋지게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별장에 있다고 해서 그 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뭘 했느냐?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두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9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여기서 이제 청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생존 위기에 처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 재산 다 말아먹겠다, 그래서 하나 둘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빚더미는 없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생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부터 그때 보면 진짜 백이 신자를 알 수가 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돈이 없는데 말씀 따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참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그것을 주의 종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동기생들 바라보면 힘들다 해서 교회 문 닫은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전했습니다. 그 5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저는 하루 새벽 모든 예배 빼먹질 않았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도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도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빈 의자만 있는 것이죠. 커튼만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많이 모였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 둘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젊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흔들렸느냐? 아니요.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개척을 했다면 개척 못했습니다. 말씀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저는 돈 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시간 말씀 준비해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그리고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여기 신림교회 와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본분을 다할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거북스럽다, 너무 세다, 강하다 그렇게 하면 교회 식구들 떠나간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외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듣든 안 듣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배반하지 않으면 이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의 존재 여부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재해도 우리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을까? 존재하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일단은 교회가 없으면 어떤 말씀 들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헌금도 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하란 말이냐?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신림교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석하고 있으면 이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 관리하지 아니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살이 쪘다 해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굶어 죽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이유가 살 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두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 집사가 전등이 오늘 새벽 예배 때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오자마자 옷을 벗고 사다리를 놓고 저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걸 뜯어내버린 것이죠. 계속 깜빡깜빡거리다 보니까.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은 하는 말이 그걸 손을 끊었으면 다시 끼워놓으면 안 되냐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껴야 되니까 뭘 그런 거 신경 쓰냐? 말씀에만 신경 써. 나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보는 걸 쫓아가지 말고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또 그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또 잘했어. 그죠? 기가 막히게 또 기도를 잘했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눈앞에 가시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 여부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난 이 남자 집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내 꿈에도 몰라서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무슨 이런 거 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냐. 맞는 말입니다. 진짜. 저 구멍이 뚫렸다.
나 저 쥐새끼가 떨어질까봐 겁납니다. 쥐새끼가 여기 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 걸 제가 이제 갖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쥐새끼가 나 돌아다녀 그냥. 그러니까 쥐새끼 건 찐득이를 갖다 놨더니 또 애들이 어떤지 압니까? 이놈이 또 이걸 누구냐 의비치 그걸 밟아 보네. 밟아 보니까 이게 양말 신는 놈이 떨어져야 말이지. 참나. 이걸 또 형아가 쌍둥이 형아가 또 그것을 또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말 둘 다 왔다니까 벌써 던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지 새끼가 밟아야 할 그걸 왜 사람이 밟는지 몰라. 참나. 지 새끼가 잡혀야 되는데 사람 양말을 잡고 있으니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갖지 말란 게 아닌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알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것이지, 이게 제 말씀보다 이게 앞서면 안 돼. 눈앞에 보이는 게 앞서면 안 돼. 일단은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나.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 또 달라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자, 우리 미리 읽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 아니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 아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은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뒷전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짓거리입니다. 헛된 짓거리라니까 죄송하지만 헛된 행위입니다. 주님이 앞서야 돼, 뭐든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앞서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다음 일은 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어떤 교회를 인정하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인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크고 의리의리하게 빛과 번쩍하게 잘 지었다 해서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 수가 있는 그 교회,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한 교회.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가시하면서 자기를 가시하면서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큰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러한 호황된 꿈을 갖고 교회를 다닌 그러한 자기를 가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모습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 그대로 나옵니다. 금요일에도 나옵니다. 참 기특합니다. 너무나 신실한 모습인 것이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른 교회는 아닌 겁니다. 다른 교회 보면 또 오전 예배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오후 예배는.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새벽 예배는 10손가락 안으로 든답니다. 그 큰 교회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이게 빨리 부서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교회를 인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유지하고자 힘쓰는 인간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시작.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를 보지도 않고 교회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교회를 자기 가시의 수단으로도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정신을 가지고 모일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이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 교회를 보지도 않고 교회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자기의 가시의 수단으로 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그러한 성도가 출입하는 그 교회가 진짜 배기 교회,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안 되면은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도이지 우리 신림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 소개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나간다 해서. 교회 나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이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은 우리 신림교회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우리 이민의부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기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신림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바라보면 큰 교회 보면 자기 교회 내세우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아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리모델링 하는데 참여하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도 되겠네. 풀이 뭉성하게 나는데 쓰레기에 막 날라다니는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예. 그러한 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우리 제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 큰 교회 다닌다, 교인 수가 많다, 그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좋은 차 굴린다, 좋은 집에 있다, 그게 가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나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교회를, 가치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자기 가시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가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자기의 가시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나는 신림교회 다닌다, 좋은 소문 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신림교회가 그만큼 좋은 소문 났다면은 그만큼 좋은 소문 난 것만큼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 신림교회 소문, 좋은 소문 났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죠. 물론 기뻐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앞서 기뻐해야 할 것은 그 신림교회 소속된 나는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또는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내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듣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쟁이. 너를 보니까 예수쟁이다. 아유,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물론 세상은 그런 우리들 비웃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나를 비웃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 살다 보면은. 야, 그렇게 살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오늘날 같은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살아 좀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FM인데, 야, 다른 사람, 야, 너만 교회 다닌 줄 알아? 너만 교회 다닌 착하다. 그런 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 소리 듣는 분 계시죠?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너만 교회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야.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너도 같이 오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미친놈이야. 미친년이야. 그렇게 말한 걸 바라보면 교회 다닌 놈년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아이고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의 기준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 그 말씀에 있다 보니까 나는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 너는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그분만을 믿어. 너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찌 된 분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대받아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가치도 없는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우습게 봐 나를.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엄청난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한 분 우리 교회 권속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다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는 것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상관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미리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을 대상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는 겁니다. 힘들어요. 감당치 못해요. 근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 놨다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핍박이 심해도 사도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니 복종까지 했다는데 뭐 이까짓 거 뭐 내가 욕 얻어먹는 거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또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당하고 심지어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이거 욕먹는 거 뭐 별것 아니야 하고 그냥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려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힘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진짜 세상에 힘없는 분으로 오셨어 그냥. 그리고 일단 힘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네. 그래서 힘의 구조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힘을 포기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힘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된 신자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갖춰야 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진 건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누리는 것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우리 것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걸 보면 힘없는 분으로 오셨다가 힘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힘의 구조로 너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가 살 길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한 이 모든 삶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것,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세상은 영원한 세계 천국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다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